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보조개입니다. 시키니까 무조건 했지만 보조개가 뭔지 모르시죠? 네? 보조개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보기만 해도 좋아서 개운해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보조개네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개운해집니까 마음이? 우리 성도가 서로 그래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삼자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갚습니까? 성도들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갚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곽행일 목사는 좀 더 다르겠지 이런 생각 저버리십시오. 저 좀 더 낫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사랑의 대상이다. 저 사람은 좀 장로니까 권사니까 좀 낫겠지 이런 생각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알아? 그냥 저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자랐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나랑 같다 다르다? 무지하게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음식 먹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쌈을 싸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고 어떤 사람은 쌈 먼저 먹고 고기 먼저 먹고 막 이렇게 먹고 나서 흔드는 사람도 있고 미리 흔들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기 십양거니 뭐라 그러죠? 10인 10색이란 말이죠. 각양각색이에요. 사람들이 아롱이 다롱이야. 다 틀려. 그 아롱이 다롱이를 내 성격이 그래도 조금 맞으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성격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 의미심장한 무슨 뭔가. 자, 내 성격에 안 맞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내 견해가 안 맞아 버려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꼴보기 좋아요? 꼴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정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동의를 해요? 안 해요?
이 남편 놈이 동의를 안 해.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보기 싫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사랑했는가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사랑하기 죄야. 저런 놈을 내가 왜 사랑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도전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자, 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3주 동안 이 디아포라, 아디오포라 이 단어를 이제 갖고 좀 이제 묵상을 할 텐데, 디아포라 할 때 그 디아가 다이아몬드 할 때 다이아몬드가 무슨 뜻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그 통에서 보이는 보석이란 뜻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다이아, 이 DIA 이게 들어가면은 across, throug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쭉 이런 뜻입니다. 통과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포라 그러면 이 포라가 나른다는 뜻이거든요. 나르다, 간직하다,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쪽 동쪽에서부터 저쪽 서쪽까지 모든 사람들이 품고 가야 되는 논리, 또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통틀어서 그게 디아예요. 통틀어서 무조건 캐리, 무조건 품고 가야 되는 논리, 그게 디아포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본질입니다. 본질. 자, 예수는 그리스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 사랑해줘야지 뭘 죽여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에 배반되는 어떤 논리를 핀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한테 기도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디아포라가 아니기 때문에. 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이쪽에서 저쪽에 지날 때까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쭉 품고 가야 되는 것, 그게 디아포라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쭉 통해서 시간이 변해도 공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쭉 품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디아포라. 이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디아포라예요. A가 붙으면은 무조건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비본질이 되는 거예요. 디아포라. 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꼭 품고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근거는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디아포라. 자, 따라서 합니다. 디아포라. 이게 뭐라고요? 본질. 자, 비본질. 디아포라.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비본질. 예를 들어서 주일날 소대다시 입고 교회 오면 안 돼.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바지를 조금 이제 헐랭한 걸 입고 왔다, 힙합 바지를 입고 왔다. 자, 이거는 디아포라, 디아포라, 비본질. 물론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한 90%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안 해야겠죠, 마음들이 불편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은 뭐냐면 잡으나 안 잡으나 별로 상관없는 거, 그게 비본질입니다. 오늘 이제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갑자기 먹는 얘기가 나와요. 자, 갑자기 먹는 얘기가 왜 나오냐? 이 시대는 이제 우리 시대는 고기를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가서 정육점에 가요? 마트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오면 되잖아요. 이 고기는 우상한테 드려진 고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시대 때는, 그리고 로마 시대 이전 시대 때는 고기는 반드시 우상한테 드려주고 나왔어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우상한테 도축장이 따로 있고 막 마트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고기랑 고기는 전부 다 이 우상한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먹었던 거, 이게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고기를 만약에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겠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구약 성경을 딱 펼쳤는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꼭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조합하면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은 부정해요, 정결해요? 부정하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고 정결이고 이 개념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연구를 했더니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먹을 이유가 뭐냐 하고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냐,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난 채소만 먹을 거야, 모든 고기가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기랑 고기는 다 안 먹어볼 거야. 다니엘도 이 고기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더 혈색이 좋아지고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안 먹는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식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유 코리안 그럼 너 I'm 뭐 베지터리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안 먹는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자유케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한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속된 것들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상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거구나.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도 괜찮고 우상한테 바쳐진 그 음식들도 괜찮고 부정한 음식들도 괜찮고 하여튼간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고기는 제사상에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이러고 먹어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파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먹지 말자 파로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짓국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해내탕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파로 쫙 나눠진 겁니다. 오징어 쭈꾸미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파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밥 먹으면서 다투면서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 음식에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먹을까 말까 이 논쟁을 하는 것이 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은 통째로 어떤 논쟁이냐면 아디아포라 논쟁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논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포기해도 된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쌈박질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됐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먹는 자는 자유롭게 자기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누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고 그걸 먹어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런 이유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받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받았다는 거예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예정하셔서 택정하셨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그걸 통해서 은혜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받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못 받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디아프라 논쟁이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제 1절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요? 먹지 않는 사람이 연약해요?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먹지 않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인데 대부분이 그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유대인이 정결 논쟁에 빠져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이 유대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먹는 것에 자유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어. 그러면 믿음이 어때요? 더 연약해. 자, 또 이방인이었다고 칩시다.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구약 성경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연구가 됐으면은 안 먹겠죠. 그런데 더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연구를 하면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케 한 것까지 못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더 연약한가 연약하지 않는가, 믿음의 강함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가 안 강한가 이거 따지는 것은 조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뭐예요? 몸입니다. 몸. 교회를 조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몸이에요. 몸. 우리 몸 중에 더 강한 지체, 더 귀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어때요? 귀해요.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좀 더 귀하게 섬기는 지체가 있긴 하죠. 예를 들면 눈 같은 거, 눈 없으면 그냥 답답하잖아요. 앞도 못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배꼽 하나 없으면 어떻겠어요?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근데 배꼽이 없으면 배꼽티를 못 입어. 그렇죠? 배꼽이 없으면 시집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머머 배꼽이 없네 이러면은 시집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해요. 제가 넷째 발가락 얘기했죠? 넷째 발가락이 우리 발가락 중에 제일 못생겼잖아요. 여러분은 다 이뻐요? 네. 발가락이 생겼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넷째 발가락만 살짝 꼬그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넷째 발가락은 못생긴 발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넷째 발가락이 없으면 어때요? 더 보기 싫어. 못생겨도 거기 붙어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의 지체는 전부 다 귀합니다. 믿음이 이제 처음 자라나는 사람이나 믿음이 장성해가지고 오래된 사람이나 전부 다 귀하단 말이에요. 다 귀합니다. 이게 지체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신이 지은 죄를 영이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라고 그러죠. 영주주의를 이제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노시스라고 할 때 이 그노가 이 GNO잖아요. 여기서 이제 KNOW가 나왔거든요. No, 알다라고 하는 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이냐면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음 이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어떤 옛날에 영화에서 깨달음 우사 막 이러면서, 여러분은 홀리해가지고 영화 안 보죠? 깨달음, 이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더 많이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 구원의
경지에 더 높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믿음이 진짜 강한 사람은 너네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까지도 품어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초보 단계입니다.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됐습니다. 교회 생활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제대로 모르죠.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한 사람이, 저도 성경 맨 처음에 읽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선짓국 안 먹었어요.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어야 되는 것 같다 막 이랬어요. 예수 막 처음에 믿을 때. 그 예수 때문에 온 그 의식법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은 몰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마치 성경을 알고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런 것도 몰라?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 막 이렇게 주장했다니까요. 내가 목소리 빡빡 세우면서. 나는 왜 목소리 빡빡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줬어야 돼요? 네가 아는 것은 다 틀렸어 이놈아, 이러면서 뒤통수 치면서, 아이고 눈알이 폭 빠지게 하면 뒤통수 치고 싶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아, 너도 한 1년만 더 성경 읽어봐,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이렇게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지체고 귀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요. 받아주라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가 받아줘야 못 받아요? 못 받아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딱 셀모임 같은 거 했다, 잘못된 얘기를 막 해요. 이제 막 믿은 사람은 간증을 해도 간증하면서 막 이상한 간증 막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그것을 어떻게 해주죠? 콕 집어가지고 그것은 아니요 이러면서 수정해 주려고 하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수정해 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음 판에는 절대 안 나눠 버립니다. 딱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셀모임 안 나불어요. 재미없거든. 맨날 나왔는데 지적질하고 교정해주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가르침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자꾸 막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고 지적질하고 꼬집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홍해바다 갈리듯이 쫙 갈라진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당신하고 있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더러운 사람. 그래서 나님한테 쓴소리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홍해바다예요. 그냥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있다가 같이 안 있으려고 이쪽에 있던 사람 저리 가고 저쪽에 있던 사람 저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갈라집니다. 그 어떤 사람 요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안 와버려.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은 저리 가버려.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나 혼자 남아. 성격이 못된 사람이 이렇습니다. 근데 성격이 안 못돼서 굉장히 그 사람 성격도 온화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찢어지고 흩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질의 대명사. 지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갈라져요. 누구도 이 사람이 비판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때요? 비판하기를 좋아해. 내가 여기서는 이제 비판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비판은 아니고 이 단어를 정확히 얘기하면 저쯤이다, 저쯤. 그러니까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하는 것을 너무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기분 더러워져 버립니다. 벌써 기분 더러워져 버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래놓고 기분 나쁜 소리 팍팍 해. 그럼 성질이 확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성질을 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틀린 말은 안 했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니까 더 어때요? 맞는 말이니까 더 성질나. 그렇잖아요? 얼굴이 못생겨서 오방떡처럼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얼굴이 오징어야. 근데 야, 너 뭐 내가 이제 세수를 하고 딱 나가서 그 얼굴을 안 씻고 나오면 어때요? 아따 젖은 오징어 한 마리 나왔네. 막 이래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수건으로 닦았어. 그랬더니 오메 말린 오징어 돼버렸네. 막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 막 이러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팩트를 팩폭을 날려버리면요 더 기분 나빠요. 얼굴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아이고 얼굴이 그냥 어디 저기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아요. 막 이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별로 안 나빠요. 왜요? 자존감이 좋거든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내 얼굴은 이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말 했냐? 이 말이 더 기분 나쁜 겁니다. 틀린 말 좀 해주세요. 그냥 맞는 말만 하고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여러분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맨날 맞는 말만 해. 콕콕 꼬집어 가면서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예전 교회에 좀 분란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막 트집을 잡는 비본질 가지고 막 트집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웹사이트에다 막 올리고 막 제가 딱 지시라거든요. 그거 지들끼리 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교회 홈페이지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비난글을 목사에 대해서 뭐 목사 이랬네 저랬네 없는 얘기 다 만들어내면서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내면서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없는 말이지.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다 모이는 데서 그때 이제 내가 수석 집사였으니까 수석 장로가 우리는 장로가 없었으니까 수석 집사가 이제 수석 장로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교회에다 비방글이나 또 험담하는 글 올리는 사람 있으면은 그거 바로 지우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처음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 외부 사람들이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더니 사실이잖아.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이면 비방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사람이 저쪽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맨날 남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닌다고 함소리 했다는 거야. 아니 지는 그렇게 막 이만큼 글을 올려놓고 요만큼 한 소리 했다고 한쪽 구석에서 쳐울고 앉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진리,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남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비판을 잘 안 하는 사람은요 남이 비판할 때 그걸 너무너무 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요 내가 이렇게 좀 신랄한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자 이러면은 마음에 팩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판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성숙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막 목사님 저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죠. 아우 그냥 찔려서 혼났어요. 회개 엄청 했어요. 밤새 내도록 회개했어요. 쥐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도 아니야.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이뻐 죽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맨날 와가지고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좀 들으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했다는 소리 안 해. 삐져 풀었어요. 성질 나풀었어요. 왜 그래요? 미성숙하니까.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비판에 도가 텄습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비판하는 게 입에 붙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뜻이다? 미성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는 성숙이하고 미성숙이가 있는 거 아시죠? 성숙이 있고 미성숙이 있고 완숙이가 있습니다. 완숙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예수님 레벨에 올라가야 완숙이니까. 그렇죠? 성숙이는 있어. 근데 성숙이가 많아요? 미숙이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미숙이가 많아. 난 우리 교회에 성숙이란 이름 가진 여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 오성숙, 김성숙, 지성숙, 박성숙. 미숙이는 말고. 가만 있어봐. 우리 교회 박미숙이 있나요? 미숙이 없지. 경숙이는 많아. 경숙이 우리 교회 4명이나 되는데 경숙이는 괜찮은데 미숙이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게 교회가 시끌짝짝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디아포라란 말이에요. 디아포라. 전부 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갖고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썼냐 하는데 뭐 내가 예전에 보니까는 10센트 틀렸는데 그거 일어나서 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 10센트가 틀렸는데 왜 이런지 원인을 좀 발표해 주시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센트를 그렇게 했더니 지금 10센트인지 100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으로 네가 해라 이게 이 말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10센트 그거 가지고 뭐게 중요하다고 그걸 목숨 걸고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연구 막 서로 발표하려고 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예배 때는 절대 안 나오고요. 무슨 재직회 한다면 그날만 연중 행사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야. 막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도 안 나와. 한 3년 만에 한 번 나오면 막 어머머머 오셨어요. 다 반겨주니까 자기가 무슨 위인이나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재직회 한다면 막 그냥 무슨 싸우는 재직회 한다 그러면은 그날은 막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막 바람 발차기 한번 날리려고 막 이렇게 오고.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알딸딸해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술김에 그냥 한번 딱 내지르려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글쎄 이런 것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손 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그래서 이 교회 행정학에서 교회에서 하는 회의를 리밋을 몇 분으로 두냐면 15분으로 둡니다. 15분을 교회 회의에서 넘어가면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쳐요. 제가 왜 3부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3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3부 예배 해야 되니까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사이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부하고 3부 사이에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도 30분 이내에는 회의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요 여기저기서 목소리 나오고요 내 생각 네 생각 내다 보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아주 뭐 훌륭한 생각이고 세계 평화를 나타내고 세계 복음화를 막 이 시간에 막 맞춰버리고 이런 회의 절대 안 나옵니다. 전부 뭐 어떤 거 가지고 싸워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100개 모아놔봐야 자갈 100개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머리로 안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자갈 100개 위에 뭐가 덧입혀져요? 맞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하나님의 두뇌가 덧입혀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굴러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회의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굴러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학에서 15분을 리밋으로 두는 거예요. 물론 뭐 회의를 전혀 안 해버리면 안 되죠. 뭐 소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의 발전 방향이나 교회 정책이나 뭐 가야 될 방향들을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회의석상에서 이걸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딱 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교회가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 저거 막 시골가는 거 다 펼쳐놓고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쌈박질에 아주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그래가지고 핵폭발 뻥 터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민교회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의 많이 해서 힘든 거예요. 회의하면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숙하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잡새들이 다 날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얘기 막 왔다 갔다 설왕설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가지고 싸운다? 비본질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본질로 교회가 싸우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막 서로 먹는 거 가지고 욕하고 먹지 않는 거 가지고 욕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전부 비본질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라마단에서 이게 라마단 행사를 마치고 어떤 사람이 라마단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라고 이걸 가져왔는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이런 거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우상은 없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상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귀신은 있죠. 근데 귀신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세죠. 믿음으로 그냥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뭘 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이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한 대로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먹는 사람을 마음껏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못 먹냐?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 막 이러면서 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받아주라고 놨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뭐 장로님하고 딱 모여 있는데 제사 음식, 제사에 그 개업식을 했어요. 개업식을 할 때 이제 고사를 지냈습니다. 돼지 머리 놔두고 거기다 막 절하고 고사 지내고 나서 돼지 편육하고 떡을 딱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뭐 장로들 회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좀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먹어도 되지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세 가족이 한 명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막 내 얘기를 이제 막 읽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하고 장로가 어떻게 저것을 먹을 수가 있지? 생명선교회 이상한 교회네.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치우고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막 꼬장 부려요. 경험해봤죠? 경험 못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케어하다 보면 어때요? 예수 막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죠? 막 들이댑니다. 그죠? 뭐 권사라는 사람이 이러네, 장로라는 사람이 이러네, 목사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막 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뭔지도 모르면서 똥오줌 구별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쳐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숙할 틈도 없이 그냥 싹을 잘라버리게 된다니까요. 자라나는 새싹을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에 총회 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뭐 실명을 내가 밝히기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에요. 아주 굉장히 막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설교가 하도 좋고 임재가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뭐 기도만 하면 막 병든 자가 나와버리고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초빙을 한 겁니다. 근데 초빙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LA에 있는 나체촌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모들 간에 급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체촌이잖아. 나체촌에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옷을 벗고 가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옷을 벗고 갔습니다. 나체촌으로 설교를 하러 갔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들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설교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나체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모셨으니까 목사님은 옷을 입고 올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다 벗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우리 말씀 들으려고 모셨으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드리자. 그리고 전부 다 입고 나가지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만 옷을 벗고 올라가서 단에서 옷을 안 거치고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목사님은 왜 옷을 벗었어야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랬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또 앉아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참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알몸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그들처럼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사시냐고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시고, 악인의 한 명처럼 묘실에 들어가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면서 예언을 이루긴 했지만 악인들의 한 명처럼 장사 지내진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죠?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알몸으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어떤 분이에요? 영혼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나체촌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저 초대하지 말아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커넥션이 생기면서 저도 이제 좀 와달라는 데가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나체촌은 안 가고 싶다. 이거 아무것도 안 입고 설교를 할 거 생각하니까 아주 상상도 하기 싫어. 근데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숙한 자는 항상 미성숙한 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들어갑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민정 집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미정 집사도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다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구석에서는 여러분이 다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다 섬김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섬기고 있는데 왜 섬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섬겨요. 전부 하나님의 종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 하는데 주의 종이지 제가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그렇죠? 종처럼 섬기긴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저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 때리고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제 비판하게 되죠. 근데 비판을 하지 비난을 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비판 다시 여기서 적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될 수 있으면 혼내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요. 질타하고 책망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권면하는 설교가 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곧이곧대로 가감없이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호통치거나 설교를 했으니까 반드시 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하기를 원하지만 변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안 변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설교한 대로 안 되더라고. 오히려 좀 변했으면 하고 딱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삐져갖고 인상 쓰고 댕깁니다. 인상 쓰는 거 잘 안 풀어주잖아요. 교회 나가봅시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혼내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혼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좀 믿음 안 좋고 그러면은 막 남편한테 강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내의 꾸지람으로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절대 안 변합니다. 더 악하게 돼요. 에이! 안 갚으러. 에이! 안 들어줘 버려. 이렇게. 응? 숫자가 욕을 하면 어떻게 욕하죠? 숫자가 욕하면 에잇! 이렇게 욕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에잇! 남편들이 숫자로 이렇게 에잇!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자매들이, 아내들이 좀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변해요. 누가 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냐? 하나님의 종이지 네 종이 아니야. 왜 네가 뭔데? 네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냐? 내 종인데 네가 뭐라고 네가 비판을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것도 딴지 걸고 저것도 딴지 걸고 이건 이러네 저건 이거네 막 중중중중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어떤 행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비판하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그냥 다른 사람의 종, 그러니까 내 새끼를 잘못했다고 누가 와가지고 내 새끼를 때린다 어떻게 해요? 머리 터져도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오면 내 새끼 잡네, 신나네 그러면서 니나노마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 새끼는 내가 교육을 시켜도 남이 내 새끼 때리면 성질 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종이다, 내 새끼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네가 뭔데 내 새끼를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책임 묻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건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제1급 금지가 뭐냐면 이 비판하는 겁니다. 남 욕하고 다니는 거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욕하고 다니는 거니까요. 지금 네가 뭔데 내 종 욕해? 특별히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그러고 요런 사소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막 1센트 하나 쓴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좀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뭐 목사를 하늘처럼 모셔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넘어진 것을 일으키건 선 것을 잡아뜨리건 이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종이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럼 누가 엎드려 뻗쳐합니까? 야, 눈높이가 너무 높다? 뻥 해가지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누가 하세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엎어져 있어요. 엎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인이 아유 좀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워줘요. 지금 넘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 누가 이렇게 줍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면서 품어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일어설 수 있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막 인상 쓰면서 막 내천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주려고 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남의 종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손대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이 위험한 짓을 오늘 좀 얘기 듣고 좀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 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 우리한테는 권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요, 우리 잔소리로 절대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사람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당신은 이것이 문제야.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남편한테 야 이거 좀 해.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에잇 이런다니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줘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권능이 있는 겁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날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날은 뭐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에 쉬었잖아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월삭 때. 월삭은 뭐예요? 매달 첫째 날. 이걸 월삭.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월사 금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월사 금금이라는 게 뭐예요? 매달 첫째 주가 되면은 그 달을 따로 구별해서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율법으로 아니 이제 성경대로 하면 그 월사 금금을 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면 맞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월사 금금회라 안 나와요. 근데 월삭으로 구약 시대는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예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구약 시대에 월삭을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월삭 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월삭도 안 하냐 이놈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절기마다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절기헌금, 부활절에 헌금하고 성탄절에 헌금하고 땡스기빙에 헌금하고 막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헌금 봉투 따로 둬가지고 잊어불지 말라고 전주에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에 꼈다가 이렇게 다시 하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봉투만 가져가고 안 하지만 하는 사람은 또 어때요? 봉투 안 나눠줘도 그 절기가 되면 딱 합니다. 근데 이 절기에 헌금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절기 헌금하라는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때요? 절기는 절기 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뻐서 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너는 왜 절기헌금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또 절기헌금 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이 요즘에 막 유튜브에 보면 11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11조 안 해야 된다. 11조는 율법이다. 지만 하지 말라고. 왜 남한테 그러냐고 글쎄. 그렇죠? 내 감동이 와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싶은 사람한테까지 가가지고 굳이 이거 막 설명해가면서 구약에는 어쩌고 신약에는 어쩌고 뭐 율법이 깨졌네 다시 뭐 붙었네 막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어떤 사람은 전날보다 낮게 여겨요. 안식일을 더 낮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는 꼭 안식일에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주일은 언제가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나눠져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유대인들과 이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드렸던 안식일은 그냥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메시아닉 주 알죠? 그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릴까요? 주일 날 드릴까요? 토요일 날 드립니다. 크리스찬인데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왜? 메시아닉 주니까. 그런데 메시아닉 주 중에서도 킹 오브 킹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극단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언제 드릴까요? 주일날 드립니다. 자, 메시아닉 주가 옳습니다. 옳습니까? 킹 오브 킹스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탄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생일도 아닌데. 그래서 성탄절 안 지키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 성탄절 안 지키는 교회들이 너네는 왜 성탄절 지키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린 지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로 탄생한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 날을 그냥 세팅해 놓고 그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성탄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탄생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지만 그냥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들이 그냥 안 지키면 되는 겁니다. 서로 막 그거 가지고 무엇이 옳을래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이 뭐니까? 비본질이니까. 헬라어로 뭐니까? 아디아포라니까. 디아포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디아포라 이렇게 되니까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뒷골 아프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뒷골 아프지 맙시다. 비본질 갖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안식일은 그냥 안 지킬 거야. 토요일 안식일은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면 확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도 제사 음식을 나는 먹을 거야. 난 그냥 안 먹을래. 확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선지 해장국은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피체 생명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내가 하는 일이 맨날 그 쥐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오늘도 내가 쥐 만지다 왔거든요. 한 100마리 만지고 왔어요. 자, 쥐를 만지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한 자가 와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주일 동안 나 설교 못하고 와야 돼. 그런데 내가 날마다 쥐를 만지거든요. 나는 설교를 한 편도 할 수가 없어. 1년 내내 휴가 갔다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근데 그 구약의 개념이 깨졌으니까 나는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막 찔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자유를 못 누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악기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드럼 안 나옵니다. 드럼은 술집에서 치던 거니까, 락 페스티벌 하던 사람들이 하던 거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락 페스티벌이 우리말로 돌잔치라면서요. 락 페스티벌 돌잔치. 락 페스티벌 하던 그 음악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또 하면,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는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긴 장문의 글을 올려놨어요. 제가 지웠지만 그 글의 요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금요일 날 찬양하잖아요. 무대만 불을 켜놓고 다 불을 꺼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도가 두더지 새끼입니까? 왜 밝게 불을 안 켜놓고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을 다 켜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 꺼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나 그렇게 하라고. 왜 남한테 그러냐고 글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돼요? 그래, 둘 다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둘 다 부르는 거예요. CCM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뭐예요? 아디오포라. 찬송가를 하든 CCM을 하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두 쪽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어때요? 반땅 하잖아요. 두 곡은 주일날, 두 곡은 찬송가, 그리고 나머지는 CCM,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해주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잖아요.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각각 사람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절까지만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20분이 벌써 돼버렸어요. 이해를 너무 많이 들었군요, 제가. 하여튼 자, 요점이 뭡니까? 비본질 가지고, 아디아포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다툴 필요가 없다. 아디오포라 가지고 다투는 순간에 뭐가 깨진다? 사랑은 바사삭 깨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해줬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만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근데 거룩한 산 제사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대상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천차만별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성숙한 자는, 미숙한 자를 성숙한 자는 받아주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고, 서 있는 자를 낮아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남겨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디아포라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자, 아디아포라 가지고 이것이 본질이네 저것이 본질이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건졌던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본질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디아포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디아포라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는 거. 그러니까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정죄하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 로마서 14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가르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